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3장 다 좀 외우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91페이지에 있는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3절 먼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면은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삶에 실천하라고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실천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 하나님 믿는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불신자가 믿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은 적이 혹시 있습니까? 요즘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한 3, 40년 전만 해도 예수님 믿으면 호적을 파가라 뭐 이렇게 하면서 미워하고 정오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에서 예수님 믿게 되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순간부터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미움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상히 여기지 마는가?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고 성도를 모르고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영이 있기는 있지만 죽은 상태라. 영은 소멸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거역하면 죽은 상태다. 영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이상한 부정적인 쪽으로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그것은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 나오면서도 미워한단 말이죠. 형제를 미워한다. 15절에 보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그러니까 형제 자매, 여기 형제는 형제 자매를 대표로 이야기하니까 형제 자매, 성도들이라고 하는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미워한다. 그래서 교회가 막 깨지잖아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수시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살인하는 자라. 굉장히 무서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은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하게 되면 그러면 그는 살인하는, 그 영혼을 죽이는 것이. 그래서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다 해서. 이건 너무나 충격적이고 무서운 말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를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평생을 했는데도 보니까 구원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럼 그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것 같고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기준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형제 자매의 정오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감정은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끝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말투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겠죠. 그러나 누굴 미워해도 내가 말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미워하는지도 모르고 지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같은 신앙인이면서 교회도 다니는데도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건 정말 심각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싸움 잘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선교사들이 처음에 한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는 한국인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놀랬어요. 야,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해서 자기 본국에 편지를 쓴 그런 것들이 지금 도서관에 남아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읽어보면 그 선교사들이 우리 초창기 100년 전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서로 원수지간에 화해하고 자기들의 논밭을 교회에 들여가지고 교회를 짓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선교사들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써놓은 글들을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읽어도 감동인데,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떤가? 그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은 하고 신앙의 연륜은 깊어가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정말 영생을 소유한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의심이 될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기록을 했는데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그 당시 초대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 하고 자기는 구원받았다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데 형제 자매들 성도들 간에 서로 미워하고 정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생이 있지 않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교회 내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교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묵상하고 자기 자신을 좀 뒤돌아봐야 됩니다. 서로 미워하고 정오하면서 싸우고 있다.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워하고 정오하면서 싸우면서 그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한 교회에서 싸워가지고 이 층에서는 누구 지지하는 파, 또 아래층에서는 누구 반대하는 파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각자 자기들은 다 구원받았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생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싸우면서 지내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걸 극복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여기서 그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부리셨다.
그 목숨을 버리신 걸 보면서, 그걸 지금 우리가 2000년 전의 사건이니까 성경을 통해서 읽고 알면서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걸 알고, 그리고서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알게 됐다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된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1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면 도와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로서 사랑한다고 또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위로를 할 수도 있고, 또 찾아가서 신방하여서 그분들과 같이 지내면서 함께 찬송 부르고 함께 울면서 또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물질로서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걸 통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말과 해로만 사랑한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그런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과 해로도 사랑하죠. 사랑한다고 하고 좋은 말을 하고 듣기 좋은 또 아름다운 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랑이 되는데, 그것만으로 그친다고 한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된 사랑이고 잘못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물질을 주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먹고 살라고 그렇게 주셨는데, 그 물질을 주신 또 다른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 재물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된 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과 더불어서 물질로서 도움으로 인해서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선교를 하면서 그렇게 또한 우리 물질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 선교를 가보니까 그곳에 초창기에 중국이 열릴 때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같은 분들이 그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자기는 한국을 떠나와 있으니까 한국의 교회에 예배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을 모아가지고 한국에서 목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주중에는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 한인교회들이 처음에는 4-5명씩 모이다가 지금은 몇십 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또 발판이 되어가지고 그 현지인들을 통역을 세워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은 그곳에 사업하러 갔는데 교회가 없으니까 자기들 사업하는 그 물질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통해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도움으로 사랑을 표현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말과 해로만 사랑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뭐 말과 해로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많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말과 해로는 우리가 사랑하죠. 그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말과 해로만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행함으로, 그리고 베풀고 그들에게 도와주는 것으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매스컴에 우리가 종종 들어보면 요즘 로맨스 스캠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듣습니다. 이건 로맨스는 사랑이고 스캠은 사기. 그럼 이게 로맨스 스캠은 뭐냐? 사랑으로 사기를 치는 것이라,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을 사귀는데 그는 잘생기고 뭐 말도 잘하고 하니까 혹해가지고
자기에게 접근하니까 마음을 열고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목적이 돈을 뜯어가려고. 전혀 자기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고서는 나중에 돈을 갈취해 나가는, 이게 이제 로맨스 스캠이에요. 이 로맨스 스캠이 오늘날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게 퍼지고 있지만 이게 수십 년 전에 사실이 있었어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후에 서독과 동독으로 되어져 있을 때 동독에 있는 스파이들을 서독에 보냈는데 다 붙잡혀요. 붙잡혀가지고 자기들 활동을 제대로 못할 것 같으니까 동독에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이 로맨스 스파이를 갖다가 만들어낸 겁니다. 아주 잘생기고 말도 그럴듯하게 하고 그런 사람을 다 스파이해가지고 훈련시켜서 서독에다가 파견했습니다. 서독에서 뭐 장사하는 것처럼 사업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 사람들이 정부 요직에서 타이핑한다든지 비서하는 그런 20대 여자들을 다 공락을 한 거예요. 멋지게 잘생긴 남자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아주 친절하게 잘해주니까 마음이 혹 해가지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사귀게 되는데 스파이는 전혀 그 여자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정보들 다 빼가가지고 동독 정부에 다 넘겨주고, 그게 이제 오랫동안 십몇 년씩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다 들통이 나가지고 이게 로맨스 스파이, 아주 유명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로맨스 스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척 하는데 목적은 다른 데 있어.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사기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척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로맨스 스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2000년 전에 그 말씀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해로만 사랑하지 말고, 만약에 말과 해로만 사랑하게 되면 오늘 이야기하는 이 로맨스 스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신앙인들, 성도들도 로맨스 스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참된 사랑을 하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참된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참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진정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사랑은 남을 대접하는 것,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는 것, 그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 그게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 율법, 선지서, 대선지자, 소선지자, 그들이 썼던 책들, 그걸 다 이야기해요. 그건 구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구약 전체를 요약해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대접하는 것이다.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합쳐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대접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대접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이웃을 대접하는 건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이웃 사랑은 뭐냐면 이웃을 섬기는 거, 이웃을 대접하는 거, 그것이 곧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사랑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참된 사랑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참된 사랑은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고 하냐면 희생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손해봐요. 때로는 어떤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면서 우리가 손해보고 잃어버리는 것은 절대로 그게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잠언 19장 17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19장 17절 말씀.
시편 다음에 나오죠. 성경을 딱 반으로 하면 시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잠언 19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잠언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면 그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옆에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막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웃에. 그래 그 사람에게 50만 원을 들였어. 좀 쌀도 사드시고 좀 생활도 하라고. 그래서 도와주면은 하나님이 그걸 딱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50만 원 빌렸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50만 원을 갚아줄 거다. 근데 갚아주는데 50만 원만 갚아주는 것이 아니고 30배, 60배, 100배로 내가 갚아주마. 이게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그렇게 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 그래서 그 선행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우리 투자로 친다면 이것보다 더 많은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대단한 투자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면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하셨다가 우리에게 몇 배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손해보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절에도 보면 예수님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 우리가 누구에게 베풀어주고 남에게 도와주고 남에게 꾸어주고 그렇게 도와주면 그러면 하나님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다시 갚아주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비율이 지금은 한 10몇 프로 정도로 보고 있죠. 한때는 한 20%까지 했는데 요즘은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지금 한 10몇 프로.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는 분들은 한 10% 정도 된다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경제력을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전체 경제력의 거의 한 50%를 차지를 한다고 있다. 대단한 거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 요즘 가난한 성도 이 사람들까지 친다고 한다면 한 20%라고 치자고요. 한 20%의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경제의 거의 50%를 관리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 사실 복을 많이 받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한국이 이전보다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비율에 비하면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은 거라 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고 또 좋은 곳에 쓰고 그리고 선교하는 것에 자꾸 투자하니까 하나님이 약속 말씀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갚아주는 거예요. 다시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대단한 것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베풀고 내가 희생하는 것, 그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참된 사랑을 가질 때에 그 영혼이 변화되고 그런 사랑을 보고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사랑은 어떤 거냐 하면은 사랑은 인내하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이제 외우는 4절부터 7절까지 4절에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쭉 나오잖아요. 이게 무려 15가지가 나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4절에 15가지로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그 중에 사랑에 대한 정의가 이 3가지가 같은 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그건 뭐냐면 인내하라, 참으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 여러 가지 정의, 수십 가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핵심적인 걸 뭐냐면은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참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열매를 보여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사랑은 어떤 면에서 농사 짓는 것하고 같습니다. 씨를 뿌려놓고 물을 주고, 그리고 제초제를 요즘 뿌리기도 하고 풀을 뽑기도 하고 그름을 주고, 그렇게 하면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지어서 보통 곡물은 한 5, 6개월 정도 지나면은 거둬들일 수 있죠. 그럼 5, 6개월 지나야 거둬들이는데 지금 먹을 게 없어. 그래서 한 달 정도 기다리다가 가보면은요, 그게 열매가 없습니다. 쌀도 없고 보리도 없습니다. 5년 지나야 거둬들일 과일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한 2년 정도 기다리다가 이제는 좀 따먹어야지 해서 가서 보면은요, 열매 없어요. 열매 조그마한 거 있는데 그거 익지도 않아가지고 먹으면 배탈 나요. 열매를 맺을 그 시기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가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랑을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는 동안에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섬기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만왕의 왕이시니까 우리에게 오히려 섬김을 받아야 될 분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을 오히려 섬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는 제자들 다 모아놓고서,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가지고 신발을 벗기고, 그리고는 그들의 발을 다 씻어줬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은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신발이 발달되질 않았어요. 요즘으로 치면은 슬리퍼 정도 신고 다녔습니다. 샌들이라고 해서 끈을 해서. 그러니까 조금 걷다 보면은요, 온통 그냥 먼지하고 흙이 묻어나요. 그게 이제 신발, 발이에요. 그래 하루 종일 그래 일하다가 들에 나가서 일하다가 들어오면요, 발이 엄청나게 더러워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발 씻잖아요, 보통은. 그런데 남의 발을 씻어주는데, 남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그 집안에 종이에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이나 하는 일이에요. 종이나 하는 일. 그런데 예수님이, 스승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어요. 저도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가르칠 때는 수련회 가면은 아이들 이 세족식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이요, 괜히 쑥스러워해요. 자기 발을. 그때는 제가 전도사 시절이니까 전도사님이 씻어준다고 하니까 괜히 쑥스러워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쉽지 않잖아요. 종이 할 일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그 흙먼지 묻어있는 냄새나는 발을 예수님이 친히 씻어주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하라고 그랬어요. 네. 사랑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섬기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지간에 어떻습니까? 부부지간에 그런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서로 섬깁니까? 요즘 부부들이 그렇게 섬기는 부부들 많지 않죠? 그러나 오늘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부부지간에도 서로 섬기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겨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영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 보여주신 것, 예수님은 사랑이 희생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부리면서까지 사랑이 이런 거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런 사랑을 베풀라고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섬기시고 희생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그 사랑을 통한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찬